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세우는 언약,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 네, 저희들의 성경에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맺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들입니다. 그 언약의 시간을 창세기에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로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이 그들이 배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모릅니다.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쏟아졌고 또 물들이 솟아났고 온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다음에는 배가 150일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야 그 물이 서서히 가라앉아서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산, 지금 보면 터키 지역인데 어쩌면 그 산 정상 위에 배가 앉아 있고 또 그것을 탐험하는 분들이 유적지를 갖다 탐험해보고 그런 형태의 방주의 모양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오랜 시간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베풀어준 모든 생명체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통해서 코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개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꿈을 꾸어 나가는데 그 꿈이 하나님을 향한 좋은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또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는 홍수로 모든 세상을 멸하는 그런 시간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저희들 이 동해안 쪽으로는 영동 지역은 또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가고 있고, 오히려 서해안 쪽에는 오히려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눈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눈으로 인한 사고들이 서해안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 쪽은 또 오히려 너무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눈이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을 어떻게 행정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산불이 나지 않을까, 이 건조한 겨울에 산불이 나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전선 뷰라미 쪽에서 산불이 났었죠. 그러나 빨리 또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아서 진화가 빨리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홍수와 40일 동안 계속되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또 고난의 시기도 겪어야 되고 정말 뜨거운 여름의 시간도 겪어야 되고 또 이렇게 추위가 임하는 겨울의 시간도 우리가 겪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또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또 지금 저희들이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간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가르잖아요. 그 참자나 이런 것은 다 덜어내고 번제로 드려지는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보면 모세에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고 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가 그 뒤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은유적이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하고 맺으셨는데 정말 그 동물의 배를 가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물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제를 그 당시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드려지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불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담보한 계약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담보. 우리의 생명을 두고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한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 약속은 그 모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언약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는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냥 허투루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주었다 거둬들이고 뭐 수시로 변개하는 세상 사람들 같이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의 거룩한 성도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맺은 언약.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역, 국지적으로 어떤 나라에 따라서 뭐 홍수도 나고 문사태도 나고 굉장히 지금도 바다의 수면이 계속 올라가서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국지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시시각각 나타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뭐 지진이라든가 뭐 해저에서 화산도 나타나고 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가까운 해저에서부터 이렇게 화산이 나서 쓰나미 경보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주님께로 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번성했죠. 생육과 번성해서 지금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영원히. 근데 언약이 세우는 증거를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가 뜨면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기뻐지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가 떠오르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무지개라고 표현된 말씀은 뭐냐면 퀘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냥꾼의 활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활 모양을 갖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의 모양을 기억하시나요? 활의 모양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없죠. 그것이 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끈이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만 그 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세트라는 뜻은 이렇게 살펴보면 원문의 뜻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엄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엄중한.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밝은 모습 이런 것만 통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언약은 엄중한 것이 장엄하고 엄중하다. 이게 보면 구름 속에 숨겨두신 것이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은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씀의 뜻을 쫓아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까지 나오는데 그 영광의 빛이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빛이에요. 우리가 보고는 육신의 모습을 갖고는 살 수 없는 빛이에요.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장엄하고.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피상적으로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그냥 마음만 기뻐지고 그냥 밝음이 왔구나,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생겼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만 다가가지 마시고, 만약 그런 언약의 무지개가 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와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못된 이 땅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엄중하게 맞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증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지개 언약의 증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증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 낙qab함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간의 교제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교제와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이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고 장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무지개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번제물을 통해서 확실히 주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모습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OECD 국가에 진입해 있고 잘 사는 나라 같은데 자살률은 다른 OECD 국가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추위가 다가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자기의 생명을 그냥 자기 이 생명이 그냥 사라지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육체의 시간만 끝내면 모든 것이 다 평안으로 들어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주님께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가 우리 스스로 조금만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자신을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을 때 그가 홍수를 맞이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죠? 600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이 600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홍수가 그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육체에게도 주시는 그 생명이 600세에서 350을 더하면 몇 세예요? 몇 세인가요? 950세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도 950세를 노아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 땅의 시간으로 900세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우리가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면 언약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 땅의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안목, 이 땅에서 누리는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오늘 장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정의와 공의를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에게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정의와 공정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고결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라는 큰 계획 아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이루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고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모든 고통의 그 시간들이 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감내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와 같은 시간들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농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면서부터 이 땅이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죠. 어렸을 때부터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왔던,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나왔던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계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었다면, 제가 지난주에 저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길게는 할 수 없었지만 짧게라도 고백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주님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도 존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화사하게 웃어서 이렇게 서로를 마주대한다는 것도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고 해서 특별히 무언가 업적을 나타내야만 그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예요. 오늘 지금 권사님도 아카펠라로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반주 없이.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야만, 우리가 무언가 내 목소리가 좋아서, 저는 특히 음치기 때문에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할 것은 없습니다. 항상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그냥 고음에 가면 턱턱 막힙니다. 제가. 그러나 제 마음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제 목소리 때문에, 고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죠. 찬양을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목소리를 줄이지 못하겠어요. 찬양할 때.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달란트가 많이 있어요.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모릅니다. 악기를. 피아노도 칠 줄 몰라요. 기타도 칠 줄 몰라요. 하모니카도 불 줄도 몰라요. 그런데도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바라보면 제가 얼마나 기쁨을 갖고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들, 그 일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날마다 그 어떤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은 불꽃 같아서 그 어느 것도 변개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고 장엄하게 받아들여서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더입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